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학력고사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면서 또 학력고사를 치른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추수감사자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이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도 하고 우리가 그래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2019년 11월 달부터 11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금 올해 11월 지금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재앙으로 해서 그 661만 명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661만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확인된 확진자만 6억 4,033만 이제 확인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겪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왜 시대에 재앙이 닥쳐 이렇게 왔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 때로부터 우리에게 증거된 역사입니다. 사실적인 그 역사지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큰 시험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재난이 닥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또 재난 가운데 빠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닥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왔고 또 이 땅에 멸망이 닥치게 된 겁니다. 창조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사실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물 밖에 나오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뽑히면은 나무는 아무 이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귀신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고 또 안식일을 지키러 가고 이러다가 저들의 마음이 남쪽 성전이 있는 유다로 마음이 빼앗기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염려함으로 북쪽에다가 자기가 계획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거기다가 신상을 만든 겁니다. 신상을. 그래서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그리고 절기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아닌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에 결국은 재앙이 닥치게 되고 여로보암은 이제 멸망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에 또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이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있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오늘 17장 읽었습니다. 16장 그 앞장에 보면은 16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재앙에 빠지고 결국은 왕의 이렇게 혈통을 자녀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상에 재앙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아합 왕이 더욱 악한 길로 갔다. 그래서 앞에 있는 왕들보다 더욱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위에 기근이 닥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 땅이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꽃꽂이로 또 이게 이제 많은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이걸 잘합니까? 물론 농부가 수고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농부가 저것들을 돌보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아담 하와에게 사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하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18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그가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이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 생활을 해도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여러분 가정들이요 훌륭한 가정들은 가훈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운명 가운데서 흑암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구원의 말씀에 감사를 찾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찾자. 세상에 재앙이 왔는데도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또 우리를 사단, 우상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구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인 겁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열왕기상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게 멸망이 닥친 것이 아니라 내 이 멸망 속에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시대에 재앙이 오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재앙도 없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다 코로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코로나가 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기근이 오면요, 다 기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또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까지 보내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말씀 속에 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만남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와 만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과 헌신의 만남.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 속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통에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에게 보내셔서 귀중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런 역사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 우리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 기록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윗 왕이 세워졌는지, 다윗 왕이 어떻게 솔로몬을 왕을 세웠는지, 그 역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 그래서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그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지요. 그 기록되는 걸음 속에
그러면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는 그 왕들의 그 기록된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돼서, 그래서 앞에 미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써서 나간다든지 하면은요, 그 글 써가는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못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들을 역대상하에 이제 기록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기록 가운데 여기 말씀인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주셨다.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게 무엇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 언약에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흑암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르밧 과부에게 왔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통에 밀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갖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죽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떡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가면서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다고, 그리고 나에게 조그만 떡을 좀 다고. 지금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떡이 없습니다. 맞지요? 저에게 떡이 없고 한 움큼 밀가루와 그리고 한 병에 약간의 기름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게 먼저 그 떡을 다고.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 떡을 주고 너도 자식과 함께 떡을 먹어라. 떡이 없는데요. 그 밀가루통 그리고 그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비가 오는 동안 그 밀가루통이 또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뭄이 지나기까지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역사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체험했고 또 그 수많은 우리 그 복음의 그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현장 속에 그 증거를 수도 없이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재앙 속에서 이 땅의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만남을 주신 겁니다. 함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남겨진 렘넌트를 세우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이 시대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중직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이 말씀 붙잡고 본인이 구원받고 그 가족 가문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살리는 일꾼이 되어지고 시대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캠프를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 캠프, 올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적 캠프를 하자. 성경적 캠프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캠프. 초대교회의 재앙과 문제 속에서 함께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 관계된 현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 충만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몸은 연약하고 우리 몸은 후패져 가고 또 때가 돼서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반드시 성취하는 언약의 말씀, 그 축복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호자의 축복인 겁니다. 그 축복을 붙잡고 열왕기상 17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만남인 겁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이 시대에 그 우상과 흑암의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만남, 이 만남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꾼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요, 당장 나는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속지 말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여기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 위기를 만난 이 사르밧과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우상들과 그렇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그 흑암의 그 시대 속에 그들과 전쟁을 하고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된 그 말씀 붙잡고 그 시대에 남겨진 7천 렘넌트 세우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을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왕들까지도 세우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루는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된 귀한 일꾼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생명샘 교회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축복이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흑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겨진 렘넌트를 찾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중직자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심령들 예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또 귀한 심령들을 복음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성경적인 전도 캠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